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인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며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분개하며 예수님을 박해하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한 문 이름이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이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집 혹은 친절의 집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못, 그러니까 이 연못에는 이 한 가지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몸을 담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에 천사가 이제 몸을 담그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이제 수면이 일렁이는데 이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처음 그 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을 앓고 있던지 간에 그 물에 들어가는 즉시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가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또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질병을 앓던 사람들이 이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며 이제 어떻게 보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들어와서 이 물에 들어가서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병자도 한 명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자신의 38년 된 이 병이 나을 터인데 자신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 버려서 내가 지금까지 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넣어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물이 동할 때 당신을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렸던 이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병자가 나은 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일까요? 안식일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즉 모든 세상이 있기 전 모든 세상의 그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식물들과 호흡하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느라 힘을 다 쓰셔서입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려고 안식하신 것일까요? 방금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끝났다. 휴식이 아니라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6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을 포함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는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엿새 동안은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 안식일, 이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자신의 모든 일을 힘써 다하되 안식일에는 거룩을 위해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거룩을 위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동이라고 불릴 만한 모든 일들을 다 금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노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 조금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노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요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라고 합니다. 예, 이 엘리베이터 버튼은 기본이고 스마트폰도 눌러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찬 음식이 있는데 이걸 요리해서 따뜻하게 하려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하는 것 역시도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으니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 예수님이 얼른 유대인들에게 오해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루 있다가 고칠 거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싹싹 빌어도 유대인들이 봐줄까 말까 할 텐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핵폭탄 같은 발언을 던지십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선언이 폭탄적인 이유가 핵폭탄과 같은 폭탄 선언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칭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자음만 따서 아도나이라는 호칭으로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지칭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서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라고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즉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아들인 나도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완벽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끝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땅을 비롯한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함, 완전함,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안식일을 복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의 그런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인간을,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진 인간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죄로 인해 거룩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금 복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허락하시고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도움이 필요한 죄인, 죄로부터의 자유, 노임이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수행함에 있어서 안식일과 비안식일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안식일에도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안식일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만 지키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 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노라 자부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타하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박해에서 그치지 않고 이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많고 죄로 인해 타락하여 거룩을 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맞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도 일하신 것도 맞는데, 그렇다면 정작 신성모독을 하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킴으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을 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했다, 그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박해하다 못해 이제 더욱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맹목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 거룩했던 인간의 삶은 죄악으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로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